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1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은 사무엘상 9장과 연결되어 이제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왕이 있었잖아요. 애굽 왕.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노예로 삼고 부리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에 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심정 정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뒤 한 350년이 흘러가는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들은 왕이 많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도 가나안 족속들마다 왕이 있었죠. 막 34명의 왕들의 막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다 이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하게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들에게 개입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붙잡혔을 때 막 곤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뭐라고 질문을 해도 예수님 묵묵히 말씀도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왕 되심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줬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었다라는 제패의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샀던 당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지명하여 너희를 불러서 내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구스 땅을 다 준다고 해도 스바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주고 바꾼다고 해도 너희들만큼은 바꾸지 않겠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 불 가운데로 가든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끝까지 지키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곁눈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를 보니까 거기에는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승리를 주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도 세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찾아가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아들들 보니까는 거짓 투성이고 물질을 좋아하고 또 굳게 재판을 하고 그 핑계 삼아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했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내가 그들의 왕됨을 그들이 원치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한다 하면서 그들이 원한다면 왕을 세워주라고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판적인 허용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자 살자 요구할 때는요 허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심판적인 허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고난을 받고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들 다 데려가서 종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모든 11조를 뺏어가가지고 그 왕이 다 자기의 관계된 자기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전쟁이 오면 그들이 너의 병거를 나르게 하고 끌게 할 것이다. 다 너희 앞서서 먼저 죽게끔 그렇게 이끌 것이다. 그리고 왕을 세우면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 듣지 않는다. 너희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고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했는데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싫습니다. 당신의 말 듣기 싫습니다. 사무엘 꺼져라 이거예요.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왕을 원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허락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적인 허용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그러한 힘듦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그 왕들 한번 보십시오.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 왕 때문에 고통을 받죠. 남유다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3명 외에는 선한 왕이 없어요. 다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바로 통치하시고 간섭하신 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머리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 논리로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의 방법, 경쟁의 논리로 교회가 운영되고 이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교회가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교회가 세상을 모방해 갑니다. 세상의 논리를 추구하고 이것이 참 안타깝고 무섭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것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시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개인사까지 관여하시고 이끌어서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서 말합니다.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네가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기스가 있는데 아버지의 암나기들이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스가 사울에게 사울아 너 사원 한 명 데려가서 암나기 찾아와라. 그게 재산인데 어디 가버렸다. 그래 찾아러 다녀요. 못 찾아요. 3일 동안을 헤매겨 다녀도 못 찾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라마 사무엘이 있는 도시까지 오게 됩니다. 성읍까지.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안 되겠다.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돌아가자. 근데 사환이 딱 말합니다. 주인이여 사울이여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사무엘이 있으니까 찾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환의 이 생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늘 가려는데 돈이 없는데 예물이 없는데 사환이 말합니다. 나에게 한 세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찾아가 물어봅시다. 사환이 닭이 돈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위하여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에서 물을 길르러 오는 여인들, 소녀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라고 이정표를 삼아서 인도합니다. 찾아가요. 만나게 돼요. 이미 여러분 사무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상석에 딱 앉히고 예비해 두었던 넙적다리 고기를 줘서 먹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내게 준 말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그리고 아침 일찍 둘이는 일어나서 사활을 먼저 보내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10장에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뿔에서 기름을 담아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10장 1절 다시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기름 부음을 줍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그런 리더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 선지자가 될 때 그리고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서 그를 세우고 있는 장면이 10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엄숙하게 거행된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눈물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 가운데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들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스승이 되어서 앞서가시면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그런 결정을 말할 때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얼떨결에 깜짝 놀랐죠. 사울은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사울아 네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될 것이다. 앞으로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연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역사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게끔 합니다. 사울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왕이 우리 주님이시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주시는 세상이 공급하지 않는 세상 우리에게 공급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왕 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공급해 주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왕 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얼떨결에 있는 지금 기름을 붓고 왕이 됐다라고 왕으로 세운다니까 사울이 진짜 이게 상상할 수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이 가르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네가 나헬의 무덤에 이르게 될 때에 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암나기, 네 아버지 암나기는 찾았다. 그런데 네 아버지가 너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을 너에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은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너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갈 것이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가는 것을 나는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 떡 세 덩이를 가져가는 사람이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텐데 이것은 블레셋 경계에 있는 그 초소예요. 영문이다라는 초소거든요. 그곳에 가게 될 텐데 많은 선지자 무리가 그곳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면서 애연하면서 행진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너가 그 중에 들어가서 너도 역시 성령이 임해가지고 너도 애연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너는 우연중에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은 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너의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너의 진정한 왕은 너를 통치하고 간섭하고 너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 주권자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이처럼 간섭하시고 통치한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데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너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네가 왕이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너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음에 14장, 15장, 16장 가면은 사울이요 교만해져요. 아말렉과 싸우면 전투에서 마치 하나님이 이겼는데 자기가 이긴 것처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아각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한 것인데 뭐 비실비실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죽이고 토실토실하고 죽이기 아까운 것들은 사로잡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가서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냐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예배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모조품 하나님을 생각해낸 자기가 구상해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 말을 버렸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15장에서 나오잖아요.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준수한 청년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키도 훈출하게 컸습니다. 미남이었어요. 잘생겼어요. 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사울이 뽑힌다니까요. 12지파를 뽑으면 베냐민 지파에서 뽑히고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의 가족이 뽑혀요. 그 가족들 중에서 제비 뽑기 하는데 사울이 뽑혀요. 확률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성취하고 이루심을 말씀에 기록해놓고 우리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 가운데 기록해놓고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잖아요.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6절.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제 내가 지금까지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9절로 내려갈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이 말했던 것이 다 응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가니까 라헬의 무덤 앞에서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딱 붙들고는 너네 아버지가 그 암나기 찾았고 너네 아버지가 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가니까 다음을 상순이라고 가니까 아니라니까 세 사람이 와요.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사람이 떡덩이 3개를 이고 가다가 2개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괜히 줍니까?
하나만 줘서 모르는데 왜 두 개를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만이 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인도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의 미래를 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에레미야서 29장에서요. 희망이고 평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승리입니다. 주 안에서요. 다 성취되게끔 합니다. 조금 가니까 이제 그 무리들이 내려와요. 애언자의 무리들이. 사울이 그곳에 뛰어서 같이 들어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애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생겨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속담이 생깁니다. 자, 12절에 보십시오. 그것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겨요. 여러분, 이 속담이 무슨 뜻이냐면요. 언제 사울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되었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선지자와는 전혀 상관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변화될 때 이 속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울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래서 이 속담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때 마치 하룻밤 사이에 다른 사람이 된 것과 같을 때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이 속담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는 갑자기 그렇게 변합니다. 하십니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그런 과정 가운데 노력 가운데 있게 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세우심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제요 미스바에 모든 백성들 모이게 한 거예요. 다 나와라. 이제 왕을 뽑겠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기름 부음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다 그러면 백성들이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 뽑기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말은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 되심을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라 하면서 제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사울이 뽑힙니다. 근데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사울이 이곳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곳에 왔다. 말씀하시죠. 저기 뒷보따리 뒤에 숨어있다. 창피해서 여러분 숨어있어요. 창피하기보다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숨어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왕이 돼?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것이죠. 라고 쫓아가서 짐보따리 뒤에서 숨어있는 사울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봐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다. 그러니까 왕의 만세하고 그렇게 막 큰 소리로 외치는데 어떤 사람은 불량배가 저렇게 부끄러워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하면서 그의 왕 되심을 허락하지 않았던 내용도 기록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왕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왕이 뽑히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왕을 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레위기서에서 이미 가르쳤어요. 신명기서에서요. 가르쳤어요. 신명기서 17장에서 나오고 있죠. 왕을 뽑으려면은 3가지 조건, 4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5가지 조건이에요. 합하면은요. 그러니까 왕은 절대로 이방인 중에서는 뽑지 마라. 너희들 백성 중에서 뽑으라. 그래서 백성 중에서 뽑은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조건일 거예요. 3가지 것을 왕은 하지 말게 해라. 첫째, 뭐냐면은 왕은 병거를 많이 가지지 못하게 해라. 이 병거가 뭡니까? 군사력이죠. 만약에 왕이 군사력을 많이 갖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다.
군사력이 없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두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말을 많이 사오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자를 도와줘. 그러면 근데 그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럽니까? 여자를 많이 두게 되면 이제 이방의 신들,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서 17장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신명기서 17장 1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은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게 첫 번째고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면은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각 지역에서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해서 은금,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그 부강, 자기를 위해서 이거 쌓지 말라.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세 가지 것을 금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해라.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해가지고 왕은 그거 갖다 놓고 읽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왕이 교만해지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가 잘나서 뭐 다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꺾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걸 지금 사무엘이 사람들 백성들 모아놓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사울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10장이 끝나거든요. 그는 겸손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은 인본주의의 상징이 됩니다. 다음에 다윗은 신본주의의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은 다윗이었고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고 다윗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 2가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우연처럼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감사로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